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수수께끼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이거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땡땡이죠. 땡땡으로 이룬 건강, 또 땡땡으로 대체자. 이 카피 문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봤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광고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룬 건강을 무엇으로 되찾자고 한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공기업의 광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담배로 이룬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라는 문구였어요. 이게 바로 담배 인삼 공사. 우리나라 공기업이 담배 인삼 공사는 말이 참 안 맞는 말이에요.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말인데 인삼은 건강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담배 인삼 공사가 하나가 돼 갖고 이게 자기네들도 생각하기에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놓은 담배 인삼 공사의 카피 광고가 담배로 이룬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라는 광고였죠. 그래서 담배도 많이 팔고 인삼도 많이 팔고 병 주고 약 주고.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2014년 8월 14일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어요. 그분이 과거 어떤 교황보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청빈을 지향하는 삶을 살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의 이 폭을 넓혀갔던 분이죠. 진정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황이 방 하나에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한국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개신교와 카톨릭은 큰 집 작은 집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교리 면에서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교황 무호소를 믿어요. 교황은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죄도 없다는 교리입니다.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사도권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기 때문에 교황의 선포에는 오류가 없고 행위는 우리 인간으로 잘못 보여도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교리들을 만들어냈죠.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 마리아 승천설 등을 주장하면서 마리아 숭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선행, 공덕을 쌓아야 하며 구원은 영세를 통해서만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잘못된 교리들, 우리 개신교하고 다른 교리들이 있죠. 당시 교황이 방한하여 가지는 가장 큰 행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되어지는 순교자 123명의 시복식이었어요. 이 카톨릭에서는 성상 숭배, 성유물 숭배, 성인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성스럽게 살다 죽은 자 중에 가경자, 복자, 성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카톨릭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스럽게 살다가 죽고 그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은 교황이 그의 성덕을 인정하여서 가경자다, 이 경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가경자라 칭호를 줍니다. 가경자 위에가 복자가 있는데 이 시복식이란 순교자들을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공식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교자일 경우나 또 순교자가 아닐 경우에도 이 죽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2번 이상 일어나면 조사를 시켜서 시복식을 거쳐 복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가경자일 경우에는 공적으로 공경하지 않지만 복자의 품을 받으면 특정 지역이나 어떤 단체에서 죽은 사람을
죽은 그 사람을 공경할 수가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복자가 된 후에 다시 2번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서 입증이 되어지면 시성식을 거쳐서 성인이 되어집니다. 성인이 되어지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교회 축일표에도 정식으로 오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유럽은 그 각 나라에 따라 2,000개에서 4,000개의 성인들의 우상을 말이죠. 성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도둑의 문화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 성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 마지막 단원에는 중세시대의 유물을 도둑질했던 도둑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인의 유물이나 유골 등을 성유물이라 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신통력이 있어 갖가지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성물 숭배, 성인 숭배의 사상이죠.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특정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유명한 성유물을 안치하고 있는 수도원들은 그래서 순례자들이 쇄도하였고 순례자 수만큼 헌금이 쌓이게 되어서 부요를 누리게 되었죠. 존귀한 유골이 있는 곳에는 신자들이 모이면서 저절로 그 곳이 영지가 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지를 원하거나 수도원을 부흥시키려면 유명한 성자의 유골, 쉽게 말하면 해골입니다. 해골을 모아두는 겁니다. 이 영험한 이 유골을 훔치기 위해서 그래서 스파이가 된 수도사도 있어요. 전문적인 성유물 산업이 아주 팽팽하게 중세 이 시대를 이끌었고 성유물이 돈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름 없는 유골도 오히려 도둑 맞으면은 저 사람이 진짜 신통해서 도둑 맞았다 해갖고 더 가치가 있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성유물을 위해서 살아있는 성인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스콜라 철학의 집성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아있을 때 그가 성인이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성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1274년에 그가 포사노바 수도원에서 병으로 죽게 되어지자 시체를 큰 가마솥에 끓여갖고 살을 다 떼어내고 뼈 조각들을 다 분해해서 수도원을 다 나눠가갖고 성유물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죠. 심지어는 천년계에는 성 노말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움바니아 산 중에서 고행하다가 한번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덕행을 사모하는 마을 주민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가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이웃 사람들이 이 시체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여서 성인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의 복을 받자 하면서 그를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했던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세 시대에는 성인의 유골이나 그의 유품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성유물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중에는 이 성유물만 전적으로 훔치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담배 인상 봉사나 천주교가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 바가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면이 비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생 갈릴리를 떠나지 못할 이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인기 못지않게 자기도 같이 그 영광을 누리며 아주 신나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불풀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속된 말로 째지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다면 적어도 좌의정이나 우의정이나 이 자리는 넉넉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정치적 권력을 잡고 그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따라오는 경제적인 안정된 모습들, 적당히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인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 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초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정치적 왕으로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경제적 부여를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부정한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경제적 평등을 이루고 모든 인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아야 할 메시아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아야 할 메시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죽어야만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굴복시키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또 누구나도 마찬가지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얘기를 해도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듣지 관심 없는 것은 듣고도 똑같은 귀로 듣고도 기억도 안 하고 다 흘려버리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다는 말이, 그러니 관심이 다른 데 있고 마음이 다른 데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부활할 것이다 라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자신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대접받고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이죠.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아닙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22절에 항변한다는 이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꾸짖습니까? 꾸짖는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꾸짖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꾸짖지는 않죠.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스승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 감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버르장머리가 없고 예의가 없는 말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막으려고 책망조로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해도 자신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앞장서서 막겠다,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겠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영웅처럼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더 지혜로운 척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칭찬해 주니까 제자라는 수제자라는 권위를 주니까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잖아요.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전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며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도 강도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사역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사탄을 꾸짖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생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끊임없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해야 하는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사탄의 행동이었죠. 고난받지 말고 배척받지 말고 죽지 말고 영광의 왕이 되라는 말이 사탄의 속삭임 아닙니까? 사탄의 말은 항상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메시아 초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또 메시아라면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수많은 군중의 갈취를 받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얘기죠. 자신을 경배하면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초인적 왕으로 고난을 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때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때에 어디로 물러가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말씀에 이어보면 내 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내 신분을 알라, 내 처지를 알라, 네 존재를 알라는 말입니다. 너는 따르는 자이지 앞에서 이끄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헛된 생각을 제거해 버리라는 얘기죠. 지금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척 대단히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행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숱하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는 늘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과 사람의 일을 하는 길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들을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역이 나누어질 때에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4장 17절에도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죠. 이런 전환점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3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는 1장부터 4장 16절까지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언약을 이루실 왕으로 오셨다고 선포하는 것이 1장부터 4장 16절까지입니다. 2부는 4장 17절부터 시작됩니다. 16장 20절까지 우리가 본문 읽은 바로 전까지입니다. 이때는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5장부터 7장 29절까지입니다. 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 사이고요.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오늘 2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때는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행하실 일, 순환과 죽음의 사역, 즉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는 제물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시죠. 16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17장 22절부터 23절,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세 번을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고 그러고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그러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누가 높으느냐 그 자리 다툼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구속사를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사명을 깨닫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그 선택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딱 자리매김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지식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생명도 명예도 권력도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자녀들도 가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언젠가 김동길 교수의 글을 보니까는 한 여학생이 이 금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길 교수가 학생 부르고 사는 말이 십자가는 앞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자 학생이 하는 말, 예, 뛰어가면 가끔 뒤에도 가요 그러더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고 뽐내지만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없어요. 어쩌다 가끔 뛰어갈 때 한번 휙 뒤로 십자가 돌아가면 그때나 십자가를 등에 메고 가지. 항상 자랑은 하는데 삶은 없어요. 뽐은 내지만은 내가 짊어져야 할 희생과 헌신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큰 문제라는 것을 김동길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종교 사업의 수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유물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십자가는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자아 성취가 아닙니다. 각기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단지 파생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고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 구원 또는 메시아 또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부수물로 떨어진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잘될 때도 잘못될 때도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쫓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지 마세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울왕처럼 급하다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예배드렸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희생의 자리에, 이 헌신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죠. 25절에는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하냐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27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화려한 성도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로마의 영광도 바벨론의 영광도 애굽의 영광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주 79년 8월 24일 죄악의 도시 폼페이가 이 베수비우스 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용암으로 매몰되어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매매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락지 끼고 팔찌 끼고 목걸이 끼고 금고리 등 보석을 끌어안은 채로 용암의 벼락을 맞아서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모전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진다고 28절에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은 본문 바로 뒤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하루에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베드로를 불러놓고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 뭐 1978년이에요. 그때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화 슈퍼맨이 나왔어요. 슈퍼맨을 학교에서 단체로 구경을 갔는데 얼마나 놀랍고 멋있든지 와 대단하다. 그 슈퍼맨 영화가 최근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옛날에는 슈퍼맨을 나왔던 것이 다시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영화인가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거지만은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슈퍼맨 얘기예요. 근데 그 중학교 때 보지 않았던 나타내지 어떤 것보다 이게 좀 더 섬세하게 나왔어요.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린 시절의 슈퍼맨. 우리나라 따지면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지밖에 안 된 그 나이의 슈퍼맨. 친구로부터 매를 맞죠. 따돌림을 당해요. 왜냐하면 특출나고 특별하니까. 학교를 돌아오는 길에 슈퍼맨을 애들이 몰아치고 구석에서 폭력을 가합니다. 슈퍼맨은 한 기둥, 쇠파이프 기둥을 꾹 잡고 아이들한테 매를 맞아요. 그러면서 분노하는 모습이 들끓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슈퍼맨을 키웠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아이가 와서 왜 뗐냐고 하면서 물리쳐 주지만은 그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슈퍼맨의 아버지가 슈퍼맨 앞으로 다가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죠. 그때 슈퍼맨이 잡고 있던 쇠파이프는 슈퍼맨이 잡은 손으로 인해서 이미 쭈그러져 버렸어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힘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얘들을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슈퍼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 아이들을 쳐서 이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참을 수도 있었어.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줘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따를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릇된 선택을 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항상 바른 선택, 하나님의 일을 늘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형편, 내 재미, 내 취미, 내 즐거움, 내 오락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항상 내 뒤로 팽개쳐 둡니까? 내 중심으로 살려고만 했던 내 자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 방법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길입니다. 이 베드로의 길은 사탄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다면 그 모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만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아버지여, 하나님을 모신다 하면서도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앞섰고 내 뜻이 먼저 앞섰고 내 방법을 주장하며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다투며 살아갔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선하신 방법을 찾기보다도 우선 내 삶의 이익이 되어지는 것, 내 경제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던 내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무서운 권력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나님의 일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베드로의 삶이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내 생각이 앞섰고 내 뜻이 앞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짓밟아 버리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며 내 삶을 다시 추스려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활의 영광과 그 은총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